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기도하고 법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으로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여러분들은 어떤 가피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의 창구가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심과 열정이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답을 통해서 가피라고 하는 큰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초보 불자라면 좀 더 쉽게 부처님 법에 접근할 것이고 이미 오랫동안 불교를 신의 행정해온 법부님들이라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세계를 확인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지장경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장신앙의 4대 특징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요. 잘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지장신앙은 현세 이익 중심이다. 둘째는 수행이 쉽다. 셋째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관계없이 누구나 크나큰 가피를 입을 수 있다. 네 번째는 특히 기도하는 과보가 은혜 가피가 가장 뛰어나다 하는 4대 특징을 말씀해 드렸고, 또 하나는 지장경 도리천궁 신통품에서 말씀하신 오탁악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리가 태어난 시대를 우리가 겁탁이라고 하는데, 겁탁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26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법 시대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엄청나게 발달된 SNS를 통해서 부처님 법이 잘 전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부정확한 자료들이 또 나쁜 자료들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시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겁탁이라고 하고, 이 겁탁의 근거에는 견해가 잘못됐고, 이 견해가 잘못된 이유는 번뇌로 모든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중생들의 삶이 어렵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고 직업 윤리 도덕이 흐트러지는 시대를 우리가 오탁악세라고 표현을 했고, 또 고락의 법, 사고 팔고 이러한 고락의 법을 부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해서 사고는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생리적 사고, 우리 육체가 겪는 그러한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네 가지를 또 고통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비 고뇌니까 걱정, 근심, 고뇌, 절망, 이러한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싫어하는 존재와 같이 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8가지 괴로움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 그 다음에 즐거움은 열반사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니바나 또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모든 고통,
근심 걱정이 다 소멸된 사고 팔고 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 괴로움이 소멸된 그 상태를 우리가 니바나 또는 열반, 니르바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반에는 네 가지의 그 덕이 있다 그래서 열반, 사덕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상, 우리의 그 중생이 오온이 존재하는 세계에는 그 무상하다, 덧없다, 변한다. 이런데 열반사덕에는 항상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락, 우리가 사는 세계, 오온이 사는 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에는 괴로움, 무상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선 상락, 항상하며 즐겁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생 생활은 무상고, 무아. 그런데 그 열반사덕에는 상락아.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상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트만이나 푸드갈라 또 사트와나 지와,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게 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상락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그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은 그 깨끗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열반사덕에는 정,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가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세계는 열반인데, 이 열반의 세계를 그 세계에는 네 가지 덕, 상락, 아정, 상덕, 낙덕, 아덕, 정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이때 부처님 열애께서 웃으며 백천만억 대광명운을 놓으시니, 광명운 그랬네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기에서는 10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귀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먼저 지혜를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10가지 지혜의, 지혜가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구름이에요. 덩어리, 큰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지혜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지혜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통력을 통해서 불가사의하게 중생들을 다 구제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명운을 놓으시고, 또 갖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 바람이름, 지계 바람이름, 인욕 바람이름, 정진 바람이름, 선정 바람이름, 반야 바람이름, 요 육바람일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르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후음, 대사자후음, 울레음, 대울레음이었다. 그 육바람일, 또 사무량심, 십바람일, 이렇게 전부 다 구체적으로 그 언급을 하세요. 모든 경전의 구성이 어느 경전이든 간에 불교는 그 37도품부터 전부 다 그 반복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느 경전을 통해서 불교에 접근하더라도 그 똑같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에요.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육바람일, 십바람일, 또 그 사무량심은 복덕을 증장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고 언제든지 두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첫 번째가 지혜, 두 번째가 복덕이에요. 근데 중생들한테 와 닿을 때는 요게 복덕부터 와 닿아요. 그래서 그 요 복덕을 우리가 꾸준히 누리다 보면 지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양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양날개와 같아서 복덕과 지혜가 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구경 이야기에 보면 두 형제가 그
부처님 공부를 해요. 형은 지혜가 최고야. 그래서 오로지 지혜만을 닦는 거예요. 동생은 지혜보다는 복덕이 더 중요해. 복덕만 닦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다 죽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두 형제가 윤회를 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형은 지혜를 연마를 해서 아라한으로 태어났어요. 아라한으로 태어났는데 전생에 복을 지은 바가 없어서 아라한이면서도 수행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마침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서 인도나 미얀마 태국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더니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굉장히 많이 전쟁을 했대요. 근데 미얀마가 많이 이겼대요. 왜 이겼냐 했더니 미얀마는 코끼리 부대가 있었대네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코끼리 부대를 가진 나라가 제일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용감한 코끼리가 있어가지고 전공, 혁혁한 전공을 세워가지고 임금님이 궁전에다가 코끼리 방을 비단으로 깔아주고 세상에서 코끼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만을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었던 이 형이 도대체 어떤 코끼리인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어서 됐지 했더니 보니까 전생에 동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없이 복만 지으면 그 복을 받기는 받는데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축생이 돼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교훈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적절하게 잘 지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남방불교는 스님들이 명상과 기도 또 경전의 독송을 통해서 지혜 연마하는 게 위주가 돼 있고, 북방불교는 거기에다가 복덕을 짓는 거를 더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혜와 복덕을 적절하게 잘 연마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천신과 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에 모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천상세계에 대해서 쭉 이름이 열거가 돼요. 사천왕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여기까지가 욕계 6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6층 하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천왕천,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입구에 사천왕이 계시지요. 중국에 가면은 큰 절들에 보면 천왕전이 대웅전 못지않게 크게 지어져 있고 사천왕을 모셔 있고,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는 포대화상 미륵불이 모셔져 있고, 안에서 보면 위태존천이라고도 하고 위태천이라고 하는 화엄성중 탱화의 가운데 계신 분이 거기 절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천왕천이에요. 그리고 도리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도리천에는 사가천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가서 뿔 때 마가와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수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도리천궁 신통품에는 위모설법이라고 그래서 마야 부인을 위한 설법이라고 했는데, 마야 부인이 석가세존 고따마 시타르타를 출산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데 어느 하늘에 계시냐 했더니 두 가지가 나와요. 도리천으로 가셨다는 설이 있고 도솔천으로 가셨다는 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남방불교 니까야에도 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도솔천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이 지장경은 도리천에서 설법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래서 복생천, 복예천, 여기는 색계 18천이라고도 하고 17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장경은
18층 천을 말씀을 하셨어요. 18층 천과 17층 천은 차이가 11쪽에 무상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상천은 특히 외도, 바라문이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최상의 하늘 무상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념무상을 추구할 때 요 무상천이에요.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비상, 비비상 처천은 무색계 사선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천신대중, 용의대중, 귀신대중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교리상으로는 색구경천 또는 색구경천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모습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색계천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색구경천에 극락세계가 있다라고도 하고, 색구경천 위에 거기에 특별히 돼 있는 세계를 극락세계, 정토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극락세계는 색구경천 또는 색구경천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우리가 밀엄정토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전부 자세하게 하면 더욱이 좋은데, 일단은 앞으로 26회까지 지장경 한 품당 2번씩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이제 12쪽에 보면 1품 13절에 보면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수보살이 드디어 등장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 읽은 부분에는 불교의 우주관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의 우주관이 나오는데, 불교의 우주관이 뭐냐? 그러면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13개로 나눠요. 육범, 사성. 요 성자는 간체자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간체자로 쓰면 이렇게 되고 번체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건 6가지 범부의 세계, 4가지의 성인의 세계 이렇게 존재한다고 불교의 우주관 또는 세계관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육범, 6가지 범부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제일 밑바닥에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축생이 있어요.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악귀 세계가 존재해요. 요 세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삼악도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의 나쁜 세계라는 뜻이에요. 세 곳의 나쁜 세계라는 뜻이고, 여기 위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총 6곳이죠. 그렇게 요거를 육범이라고 그래요. 1, 2, 3, 4, 5, 6. 여기인데 남방불교에서는 여기까지를 악도라고 해요. 악도. 아수라도 악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라가 어디서 사냐면 사천왕천에서 살아요. 주거지는 사천왕천. 천상세계 사는 거예요, 아수라가. 근데 이건 전쟁 신이라고 그랬죠. 싸움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6 범부 중생이 사는 세계 중에서는 인간과 천상이 좋은 거예요. 요걸 우리가 6개의 범부 세계. 그러면 4가지 사성, 4가지 성인들이 사는 세계는 뭐라고 하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사상 8배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성문승. 그 성문승은 이렇게 이제 소리 성자를 써가지고 소리를 듣고서 그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 이런 뜻이 돼요. 성문승. 부처님 초기 제자들이 다 성문성이시겠죠. 그리고 이 성문승에서 초구하는 게 열반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가 가장 대표가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 이게 성문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성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범부중생이 탈을 벗어난 세계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벽지불이라고도 하고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연각이라고도 하고 또 혼자 깨달았다 그래서 독각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그 보살, 관세음 보살, 여기 나오는 문수보살은 보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가 부처님 세계, 불 세계. 그래서 이게 그 사성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 벽지불이라고 하는 분은 12인연을 깨달으셨고 혼자 깨달았다고 그래서 벽지불, 여기도 벽지불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성문승과 벽지불승을 우리가 그 이승 두 가지 가르침, 원래는 이 두 이자에다가 탈승자를 쓰는데 그 이승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탈 것, 비클 그런 뜻인데 그 우리가 이승이라고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이다라고 이렇게 때로 폄하하는 쪽이 이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승이 가진 지혜를 우리가 일체지라고 표현해요. 그 중국 계통에서는 그렇게 한전불교에서는 일체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티베트 불교 장전에서는 기지, 턱이 짜서 기본이 되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살은 바로 이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복덕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서 그 지혜를 연마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기다가 지혜. 그래서 요 복덕의 대표적인 것이 육바라밀이 되는 거죠. 육바라밀에도 여섯 번째가 지혜바라밀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보살은 어떤 지혜를 연마하냐면 도종지라고 그래가지고 한전 불교에서는 도종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장전 불교에서는 그냥 이 종자를 빼고 도지, 여기는 기지 이렇게 표현하고 도종지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지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그 인간들의 감정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중생들의 감정을 인정을 해서 때로는 좋은 자녀를 얻고 싶으면 자녀도 주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살이 복덕과 지혜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도종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체지와 도종지를 합쳐서 부처님은 일체종지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지와 도종지를 합쳐서 일체종지. 요 일체종지를 깨달아서 중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일체종지 부처님이세요. 여기는 이제 문수보살님이 나오셨는데 주로 대승불교권에서는 대승불교 경전에는 그 문수보살 아니면 그 보현보살님이 나오시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금강수 보살님이 나오시는데 여기는 문수보살님이 나오셨네요. 문수보살님이 나오신 문수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들은 이 보살은 사이버다,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닌 건 확실해요. 이분은 사성 중에서 보살계에서 계신 분들이거든요. 보살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생 세계에 올 때는 중생의 모습으로
화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화연. 모습이 만들어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이버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이버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우리 인생도 사이버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문수보살님은 사이버다인데 그렇다고 가상인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사는 세계가 우리는 범부중생의 육범에 살고 이분들은 성스러운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하고 요 석가세존의 교화를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지혜의 본존으로 그 본존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지혜를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칠불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불교가 지혜를 상징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으니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제도했거나 지금 제도 중이거나 앞으로 제도할 이들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 중이거나 앞으로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우리는 앞으로 그 성취를 받아야 될 그런 중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내용들이 너무 아름답게 한 구절만 가지고도 그 평생 강의를 해도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했고 14쪽에 일품 17절에 보면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주신 숙이에요. 숙이. 약속. 우리가 그걸 그 불보살님들이 그 주신 약속을 숙이라고 해요. 숙이. 어떻게 돼요? 선남자 선전이 보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 여기 33천은 도리천이라고 하는 뜻인데 도리천이에요. 두 번째 하늘 도리천. 여기에 몇 번 간다고요? 10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듣는 순간에 이미 수기를 받으신 거예요. 석가세존의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100번을 33천 도리천. 여기를 우리가 여기에 도리천에 그 하느님이 누구냐면 제석천이세요. 제석천. 그 제석천왕. 인도 이름은 사카천왕이시고 여기 우리가 100번 가는 걸로 일단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생사에 대해서 이미 고민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치장보살 행을 배우는 거예요. 지장경을 읽어서 행을 배워서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하셨네. 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여기 나와요. 일품 19절에 그때 장자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다할 때까지 죄로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케 하고서야 내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고 맹세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 대서원을 세우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살로 있느니라. 계속 윤회를 해가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윤회를 하신 거예요.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다할 때까지 죄로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하게 하고서야 내 자신의 불도를 이루리라. 이게 대원 본존. 그렇게 지장보살은 대원.
모든 중생을 전부 다 그 성불하게 하고 나서야 그때서 내가 불도를 이루리라. 그래서 대원 본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원 본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법 시대에 복이 가장 많아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또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하거나 오칠한다면 바로 그 도리천에 100번 환생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장보살의 원력을 어떻게 받아서 여러분 주위의 중생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 이름이 나오는데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 그 다음에 장자의 아들 지장보살님이 남자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2번은 남자로 나오고 2번은 여자로 나와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나오냐? 보살지에는 남녀 성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탱화나 옛날 탱화는 모습은 여성으로 탱화를 그려놓고 수염을 그려놨어요. 여성은 나이가 먹어도 수염이 안 나거든요. 그럼 수염 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몸매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남녀 구분이 없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몸매는 여성, 얼굴 수염은 남성,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기를 받고 이렇게 됐고, 여기에 이제 같은 사자문신 구족 만행열애하고 각화정자재왕열애하고 이렇게 쭉 나오세요. 보살 이름이 문수보살 나오고 나서 23쪽 마지막인데 그 재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세요. 요는 재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과 관련된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장경은 대승경전이 받고 밀교경전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경전에 금색 왕경이라는 데 보면 가난은 죽음보다도 훨씬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밀교적 관점인데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재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바라보는 이제 재수보살과 지장보살님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재수보살. 화엄경에도 물론 재수보살이 나오는데 이 지장경에서 딱 떨어지게 이렇게 그 재수보살이 나오니까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중생 세계에서 그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품에는 문수보살님이 부처님의 그 대화 상대로 나오시면서 그 결론은 재수보살하고 지장보살 2분이 그 나오게 된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약간 그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이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가르침을 배우고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법안 스님이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여러분이 신심과 원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기도 수행 열심히 하셔서 크고 작은 가피 입으셨다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댓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와 수행으로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장경은 희망과 구원의 노래, 이런 제목이네요. 저는 어머니가 평생을 병마에 시달렸기에 어릴 때부터 자다가 어머니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됐지만 인생 중요한 고비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일을 접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만 했지요. 아버지는 고향에서 일을 하시고 비교적 휴가가 자유롭고 건강한 제가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먹을 것 챙겨드리고 씻기고 운동시키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어머니를 위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고 하니 스스로의 무력함에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싶어서 서점에 갔다가 지장경을 선택했는데 처음 읽을 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마냥 경전을 읽다가 언제든 찾아가 답을 구할 수 있는 스승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갈증이 났고 지장보살님께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불교 방송에서 법안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장보살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으며 스님의 강의를 열심히 보았고 한층 굳건해진 믿음으로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론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왜 제가 유난히 어머니에게 신경을 쓰는지 궁금해 지장보살님께 여쭈었지요. 지장경 독경 중에 제가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저를 임신한 지 4개월째 어머니가 하열이 심해 병원에 실려갔는데 임산부가 위험하니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의사가 권했답니다. 어머니는 울며 저를 지키겠다고 했고 저를 낳을 때까지 누워만 지내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았기에 저도 완벽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생 인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머니는 금생에서 이미 생명의 은인이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대하는 저의 말과 행동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화도 잘 나지 않아 직장 생활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작게라도 공양을 올리고 방생도 하며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니 1년도 안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씻고 식사하고 운동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지금은 고향에서 제가 아닌 아버지와 알콩달콩 잘 지내십니다. 제 기억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금슬이 좋았던 것 같지 않은데 백중 기간 중에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매일 노래를 부르던 어머니가 회양 전에 저를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리셨죠. 그것도 혼자서 버스 타고 말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작은 변화와 업의 파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태어나서 처음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걱정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끝으로 법안스님 참된 불자가 되는 길과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고 언제든 그곳에서 환히 반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법안스님이 곧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불보살님들의 가피, 특히 지장보살님의 가피는 불가사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법우님은 그 불가사의한 가피력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현세이익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앞으로도 우리 법우님 인생에서 꽃길만 살아서는 천상락, 죽어서는 극락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생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시는 지장보살의 모습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싶으시지요? 바로 그 마음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긍정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